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고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정구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안정히들 지내셨습니까? 갑자기 1000명대 넘는 코로나 확진 환자가 생기니까 불안하십니까? 전혀 안 불안하십니까? 그저 그래요. 제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 나름대로 개똥 철학이 생겼는데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처음에는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마스크 쓰기를 극구 거부하고, 지금도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면은 관중석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겁을 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겁이 나는 것이 감염이 되었을 때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은 뭐 어떤 병이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내가 죽는 것이 제일 두렵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 분들은 대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병약자들이 감염이 되면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지금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은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감염이 된 줄조차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감기거나 아니면은 알러지가 생겼나 할 정도로 경미한 반응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속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도 내가 혹시 감염이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최소한의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는 일이고요. 돌파 감염 1차, 2차 접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이 되는 사람이 아직까지 죽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음으로써 비록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는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백신을 맞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되면은 참 좋겠죠. 근데 지금 어느덧 이 코로나19는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병균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델타 바이러스 이 변종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단시간 안에 종식이 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것과 더불어서 함께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조심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재생산 감염 지수가 1.72 정도 되고 있다 그러는데 1000명이 감염이 됐으면은 다음 주에는 2000명까지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2배 가까이 되니까 2000명이 4000명 되고 4000명이 8000명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의료진이 통제에 불능한 상태가 되어서 치료를 제대로 받아야지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는데 치료를 제때 못 받으면은 한꺼번에 몇만 명씩 외국에서 죽어나간 사례들을 봤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현 상태로서는 통제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희 진해 지역에 3명 또 확진자가 생겼는데 아무튼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위축해가지고 성당에도 안 오고 이런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중제 15주일입니다. 연중제 15주일은 예언자로서의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라 그러면은 미래의 사실을 앞당겨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영어로 얘기하면 foretelling. 내일, 한 달 뒤에, 1년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사람을 예언자라 그러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예언자라는 것은 물론 그런 특별한 예언 능력을 받은 사람은 미래 사실도 예언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 전달해 주는 것,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foretelling, 공중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일독서에서 아모스 예언자는 왕이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타락의 길로 가면서 온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회개하면서 제대로 살아라고 그런 예언자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예언자의 무리에 들지도 않았고 예언자의 제자들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들무화과를 치면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양떼를 몰고 다니다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예언자가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파견하시면서 빵도 전대의 돈도 여벌 옷도 이렇게 지리지 않채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비록 그런 사람들처럼 100% 예언자로서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는 생활 가운데에서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성사 때에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미래의 사실을 앞당겨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아니면 강론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다른 의무는 사제로서의 의무, 사제직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제직입니다. 사제는 뭡니까? 사제가 하는 일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빌어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제직으로서 세례를 통해서 사제직으로서 일을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직분이 사제의 직분인 것이죠. 그 다음에 왕직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세상 사람들, 통치자들과 다릅니다. 세상은 권력으로 사람들을 누르고 다스리지만은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은 우리 본당에서 사목위원들이나 신심단체장들이 보면은 봉사하는 자리인데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로 생각을 하고 마치 분과장들이나 아니면 회원들을 자기 부하 직원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황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우두머리시지만은 항상 공식 문서에 뭐라고 쓴다 했습니까? 종들의 종. 여러분의 종들의 종, 나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 요한 바울, 이렇게 종들의 종,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언자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전문 예언가처럼 또 사도들처럼 그렇게 전업 예언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지만은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50개의 주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죠. 같은 나라에 있으면서도 시간대가 동쪽, 중앙, 서쪽이 다릅니다. 3시간 차이 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제일 먼 코스로 가려고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도 4시간 반, 5시간 가야 되는 이렇게 큰 나라예요. 50개의 주가 있는데 미국 오하이오 주라는 데 스토어 부인이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가정을 꾸려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살던 당시에는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 시대에 흑인들은 남부에서 주로 모카밭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인력이 많이 필요했는데 모카밭에서 모카를 채취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지만은 대가는 별로 받지 못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이 노예는 그 모카밭 주인의 학대에 너무나도 지친 나머지 도망을 쳤다가 이 스토어 부인과 만나게 됩니다. 스토어 부인과는 굉장히 만났지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혹시라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지는 않을까. 그런데 스토어 부인은 우리가 당신을 잘 보살펴 줄 테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이 다정한 말에 노예는 눈물을 뚝뚝 흘리기까지 했고 부인을 매우 잘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토어 부인이 신문을 보니까 국회에서 하나의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도망노예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도망을 치게 되면은 원래 주인에게 그 노예를 돌려주어야 되고 그 노예는 주인에게 심한 형벌을 당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노예가 도망을 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은 그와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토어 부인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 노예에게 캐나다로 도망을 가라고 모든 경비와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무사히 이 노예는 캐나다를 가서
자유를 얻으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그 노예와 같이 생활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에 흑인 노예들이 당한, 백인들에게 당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글로 써 내려간 것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출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게 되었고 결국 남북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죠. 남북 전쟁 도중에 링컨 대통령은 이 스토우 부인을 찾아와서 당신이 이 전쟁에 불을 당긴 스토우 부인이십니까? 그녀는 다른 어떤 말보다도 이 말에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인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잘 대접해주고 보살펴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노예를 도망시키려 하다가 발각이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으로부터 똑같이 창조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미국은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나마도 자유를 얻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살아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니까 김하중 신부님이 나옵니다. 김하중 신부님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밥을 퍼주는 신부님인데 우리하고 얼굴 생김새가 다르더라고요. 아마 서양에서 오신 신부님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김하중인데 하루에 몇백 명씩 노숙자들에게 한 끼 밥을 퍼주십니다. 그분이 잠깐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여기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식사로 줄임배를 채우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고요. 또 자기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도시락을 주니까 요즘은 한 곳에서 식사를 못하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식사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는 도시락을 받자마자 자리를 떠더랍니다. 할아버지 어디에 가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집에 할머니가 누워있는데 같이 나누어 먹으려고 간다고. 그 온 사람은 한 개밖에 주지 못하니까 두 개를 못 드린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기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하루 한 끼로 연명하는 사람이지만은 나는 이 어르신들을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난한 사람들, 정말 힘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도와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오늘 3주째 빈센시오 회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5,000원 이상이면은 그렇게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 큰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마치고 난 다음에 많은 명예회원들로 가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일 미사에 500명 이상이 오는데 겨우 22명 명예회원 신청했습니다. 더 많은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